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행복 처방전. 안녕하세요.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전혜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행복주치의 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선정수행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선정수행을 심도 있게 다루려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정수행이 마음에 대한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정수행이 잘 되면 심해탈을 이룬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번뇌가 없는 걸 심해탈이라 그래. 예, 심해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꼭 선정에 도달 안 해도 선정을 닦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단 선정수행을 좀 깊이 있게 다룬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이제 선정 수행이 잘 되잖아요. 되면 그다음 이제 단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궁극적인 정신, 물질, 연기, 위파사나 그걸 할 수 있는 토대가 선정에서 닦여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이래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선정은 또 사실 할 이야기가 많아요. 선정을 닦는 방법이나 또 선정의 주제들이 많거든요. 각각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은 좀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의 수행을 위해서도 이 시간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방송포교 후원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매주 한 분을 추첨해서 박사님의 저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선정이라는 단어 굉장히 사실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선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선정이란 것은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예요. 하나로 모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란 거는 원숭이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완전히 어떤 크게 봐서 마음이 가는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또 미세하게 흩어지기도 해요. 그런 것을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에도 흩어지지 않고 한 대상의 마음을 딱 모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예요. 그때 이 선정이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선정 요소라고 있어요. 그 선정 요소가 확연히 나타나는 상태. 그거를 이 선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군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들을 좀 잠재워서 뭔가 마음을 고요히 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명상이나 참선이나 위파사나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정 상태에 들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그렇죠. 이제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3가지 유익한 현상이 일어나요. 3가지요? 3가지.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를 이야기하면은 우선 선정에 들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좋네요. 그렇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괴로울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요. 번뇌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번뇌는 대표적인 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5개 또는 5가지 덮개라 그래요. 이제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그 악의 있죠. 분노, 화.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에서 좀 몽롱하고 게으른 상태. 그다음 덜뜸과 후회. 마음이 좀 차분하지 뭐 덜뻔면서 자꾸 지나간 거 생각하는 후회. 의심. 이제 뭐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명상이나 뭐 연기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믿을 수 있는 걸 못 믿는 의심. 요 5가지가 대표적인 번뇌. 그걸 5개에서 5가지 덮개라 그래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이 5개가 없어져요. 5개가 없어지면서 좋은 게 5가지 딱 생겨요. 나쁜 거 5가지는 없어지고 좋은 게 5가지가 생겨요. 어떤 것들일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초선의 경우예요. 선정은 이제 초선, 2선, 3선, 4선이 있어요. 초선일 때 첫 번째 선정이죠. 거기에는 그 5가지 선정 요소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일으킨 생각이에요. 일으킨 생각. 그게 뭐냐면은 명상 대상으로 마음이 딱 향하는 거예요. 언제나 명상 대상에 마음이 딱 향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 고찰이라서 마음이 명상 대상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좀 움켜진다 할까. 그게 딱 들어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희열, 엄청난 기쁨이죠. 희열. 그 다음 행복감. 그 다음에 마음의 집중. 요 5가지가 딱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쁜 건 없어지고 딱 집중돼서 기쁘고 행복한 상태. 그게 초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에 들었다면 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싹 없어지고 아주 좋은 것만 싹 있는 상태. 그러면서 마음은 딱 하나로 집중된 상태. 예.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은 선정이 되면 행복해집니다. 네. 기쁘고 행복해지고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첫 번째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고 싶지 않으면 선정을 닦아도 될 거예요. 예. 예. 이 선정 상태가 되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예. 이렇게 행복을 가는 지름길 이게 예. 선정이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선정의 상태가 되면 어떤 유익한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생길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정의 첫 번째가 이제 괴로움이 없는 네. 참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에게 유익한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떤 정신작용을 하면 그때 정신인식 과정이라서 마음들이 탁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속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행. 예. 네. 속행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유익한 마음을 먹으면 좋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현상이 일어나 해로운 마음을 네. 먹으면 그래 되는데 보통의 이제 속행 정신인식 과정이 7번 일어나요. 7번.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연민의 정을 냈다. 연민의 마음을 내면 그게 좋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좋은 속행이 7번 일어나요. 그때 첫 번째 속행은 우리 지금 이 생의 미래에 영향을 줘요. 내가 언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영향을 줘요. 네. 그다음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속행까지는 뭐 7번째부터 먼저 말할게요. 7번째가 다음 생에 영향을 줘요. 다음 생에 과보를 가져와요. 예. 그다음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속행은 다다음부터 언젠가 생명이 윤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 이래서 이 속행이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미래에 영향을 줘요. 네. 그런데 보통의 정신인식 과정의 속행은 7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선정의 속행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면서 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면서 좋은 영향을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선정을 닦은 세월을 좀 보냈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이 어지간해서 불선법이 잘 안 생겨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이 선정을 닦으면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씨앗을 많이 우리 마음밭에 네. 뿌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정에 일단 드는 것만으로도 과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뭔가 보너스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 예. 불교에서는 또 지혜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네. 선정 상태에 가게 되면 네. 또 지혜도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궁금해집니다. 이제 유익한 현상 세 가지 중에 예. 맨 마지막이 이제 이 지혜의 눈이 생겨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예. 볼 수 있는 지혜. 그거는 이제 지혜의 빛이 생겨서 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뭐 말하기도 하고 그냥 네. 쉽게 지혜의 눈이 생긴다. 뭘 볼 수 있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선정을 닦으면은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궁극적인 물질이나 정신 또 어떤 이 과거생이나 또 미래생, 그다음 연기 이런 것들을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네. 눈이 우리가 내가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생에 어떤 참 답답한 일이 있는데 이게 내한테 왜 일어날까? 예. 만약에 이것이 과거생의 원인이 있다면 뭘까 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은 예. 그것과 관계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내가 볼 때는 선정에 들었을 때 우리한테 유익한 것 중에 수행의 측면에서 본다면 네. 지혜의 눈을 갖게 되는 지혜의 눈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선정에 들면 괴로움 없어지고 행복이 생기고 네. 또 미래를 위해 좋은 과보도 쌓고 지혜의 눈까지 생기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불교 수행하면 이 선정만 닦으면 네.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불교 수행하면 선정이 어찌 보면 초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예. 이 윗바사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정을 토대로 해서 뭔가 이 사물의 법의 이 본성을 보는 윗바사나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선정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얻어서 궁극적인 정신이나 물질 또 연기 이런 걸 보고 난 뒤에 네. 그걸 또 토대로 해서 그 어떤 궁극적인 물질의 속성 또
또 궁극적인 정신의 속성, 또 연기 현상의 속성, 그게 소위 말하는 무상고무화예요.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이 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괴로움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무화, 그런 그 어떤 사물의 본성, 궁극적인 정신과 물질의 어떤 본성을 보는 윗바사나, 예.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윗바사나의 토대가 사마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별개가 아니고 예. 이어져 있다는 뜻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를 한다는 것은 예.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번뇌를 제거해서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지혜의 눈이 열려서 네. 궁극적인 물질과 궁극적인 정신 또 우리의 과거생이나 미래생 이런 걸 보면서 윗바사나를 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제 지혜의 눈이라는 게 네. 좀 우리 과학 용어로 말하면 네. 현미경을 하나 만드는 거라 볼 수 있어요. 현미경.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도 세포를 보고 싶을 때 예. 세포를 그냥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특수한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이 세포를 볼 수 있는 예. 이거를 이제 만든 게 현미경이에요. 예. 그렇듯이 이 부처님께서 만든 현미경이 선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선정을 통한 지혜의 눈이 현미경이에요. 네. 근데 우리 과학에서 말하는 그 현미경은 물질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래 개발하신 현미경은 정신도 봐요. 또 과거생도 봐요. 어마어마하네요. 변화 가능하죠. 예. 미래생도 봐요. 예. 사물의 본질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타를 닦아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를 해서 그 둘이 온전히 같이 있어야 온전한 형태의 어떤 수행이 되고 우리가 사성제도 체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이래 됐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아는데 둘이 필수 볼각이래요. 그렇군요. 네. 근데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수행을 잘 하고 있나라고 좀 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나도 이제 주위에서 보면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선정을 닦았는데 선정에 들었는데 네.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네. 뭐 소위 말하는 지혜의 눈이 안 열린다.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뭐 저보고도 그런 걸 물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뭐 이래 거사님이 이 말하는 거 보면 뭐 다 보인다는데 나는 선정에 들었는데 안 보인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선정이 좀 불완전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뭔가 우리가 제대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네. 그런 마음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제 좀 더 길을 가야 되는 현미경이 조금 완전히 안 더 수행을 해야 되는, 만들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우리 예. 생각이나 마음이 예. 정말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수행도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이 선정 수행이라는 게 핵심을 보면 이제 마음을 훈련하는 건데 네.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할 수 있어요. 두 가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딘가에 집중하는 훈련이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려놓는 훈련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또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연결돼 있지만 어쨌든 집중과 내려놓음이에요. 이 집중은 뭐냐면 내가 이 대상에 집중해야지 하고 계속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이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네. 그 습성에 따라 다른 데로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처리를 해야 일로 올 수 있거든요. 그쵸.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중과 내려놓음 요 훈련이 선정 훈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내려놓는 훈련이 잘 되면 네. 굳이 꼭 선정이 안 들어도 이 내려놓는 훈련을 많이 하면서 선정이 가까워질 때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골치 아프고 힘들고 이상한 생각 날 때 이 훈련이 잘 되면 그냥 빨리 탁 내려놓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선정이라는 게 예. 수행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선정 수행을 잘하면 일상생활에도 많은 그렇죠. 도움이 되겠네요.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머릿속에 탁 들면 탁 내려놓고 어딘가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선정 수행은 집중과 내려놓음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정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만 편안하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놓는 시스템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은 어떤 번뇌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내 속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는 시스템이 네. 나한테 생기면은 선정에 들어있을 때는 아까 말한 그 어떤 선정 상태에 있고 예. 또 나오면은 그렇게 뭐라도 조그마한 게 있어도 탁 내려놓을 수 있는 미세하게 알아차리고 탁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속에 구축한 게 돼요. 그래서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와, 마음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력도 생기고 좀 튼튼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튼튼해질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도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어떤 그 다른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예. 그런 걸 없애는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 훈련이 이 선정 훈련, 마음을 집중하고 놓는 그런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마음의 그런 괴로움을 없애는 시스템이 생긴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튼튼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 선정이라는 건 결국 하나로 모으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모아진 마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우리가 이래 보면 레이저도 이게 뭔가 딱 모아져서 뭘 이래 강철을 뚫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가 이 집중된 마음이 되면 뭘 봐도 하여튼 아주 깊이 있게 보게 돼요. 그리고 내 경험으로 이래 보면 선정에서 뭘 봤잖아요. 그럼 예.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 물질과 정신의 어떤 본 모습을 봤잖아요. 네. 일어났다 사라진 걸 보면 그게 항상 이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뭘 볼 때 그것이 언제나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 보면 어떤 감정이나 예. 선입견이나 또 어떤 어리석음 이런 것에 덮여가지고 뭘 봐도 깊이 있게 못 봐요. 네. 그러니까 본 것도 잊어버려요. 네. 뭐 좀 전에 본 것도 어떤 사람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어디 하나로 가지 않고 딱 모아진 마음으로 꿰뚫는 마음이 되면 네. 그걸 보면은 언제나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선정이 닦인 마음은 번뇌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그 마음대로 그대로 돼요, 보통은. 네. 예를 들어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는데 네. 선정을 잘 닦은 사람은 이걸 내가 해야지 하면 그거를 완료할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그 아까 말한 어떤 감정이나 선입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뭘 이래 정확하게 못 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오로지 마음이 이 딱 모아진 상태는 아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그때 뭘 보면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박사님 네. 말씀 통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선정을 닦는 걸 사마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한 종류만 있는 거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사마타는 삼매를 닦는 거예요. 예. 그 삼매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예, 세 종류. 이제 순간 삼매란 게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찰나 삼매라고도 해요. 네. 순간적으로 이래 마음이 딱 모아져서 뭘 보는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접 삼매가 있고 네. 본 삼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접 삼매란 거는 본 삼매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본 삼매 상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삼매는 순간 삼매, 근접 삼매, 본 삼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선정은 네. 본 삼매를 선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정 삼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 삼매인데 선정 상태의 삼매다. 뭔가 순간 삼매, 근접 삼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본 삼매도 깊이가 좀 다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네. 이제 보면은 이 본 삼매인 선정 예. 또는 뭐 선정 삼매, 그 선정은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네. 이제 초선정 상태가 있고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해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이제 초선정에는 선정 5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소 중에 좀 거친 요소를 제거하고 네. 이선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선정의 그 선정
요소는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좀 거친 거예요. 그걸 없애고 들어가는 게 이선정. 또 이선정에서 기쁨을, 희열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삼선정. 예. 또 삼선정의 행복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사선정. 이렇게 좀 달라요. 네, 뭔가 조금 더 선정에 빨리빨리 다가가는 단계로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산매를 닦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제 선정 산매를 닦는 방법은 40가지가 있어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 니까야는 5분니까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요한 게 4분니까예요. 디가 마지마 상류따 안구따라. 요 4분니까야 주석서가 청정도론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니까야 이 4분니까야는 막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거를 개정해 사막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실천 가능하게끔 수행하게끔 만든 책이 청정도론이에요. 5세기 경에 이래 생긴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개정해야 할 때 요 산매를 닦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산매를 닦는 방법에 40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네요. 40가지 하나씩 좀 자세히 듣고 싶은데 그래. 어떤 것부터 좀 알아보면 그러니까 될까요? 우선은 이제 40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10가지짜리가 3개 있어요. 10가지짜리 3개. 4개짜리가 2개 있어요. 네. 1개짜리 2개 하면 40개가 돼요. 그러네요. 10개짜리 3개 하면 30개잖아요. 4개짜리 2개 하면 8개죠. 나머지 2개 하면 40개예요. 10개짜리 3개를 보면은 우선은 가시나라는 게 있어요. 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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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좀 더 자세히 하면. 가시나가 10개 가시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깨끗하지 못함. 그러니까 좀 부정한 거, 좀 더러운 거, 혐오의 대상. 요 10가지가 또 있어요.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역을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뭐 계속해서 생각함 또는 수념처 이렇게도 설명하고 하여튼 10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 사티 하잖아요. 그 사티를 여기에 계속적으로 두는 10가지 대상에게 주는 10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가지는 거룩한 마음 4가지. 우리 사무량심으로 알려져 있는 그 4가지. 그 다음에 또 4가지는 무색계 선정 4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나머지 1개짜리 2개는 이제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과 4대 분석, 4가지, 1가지의 분석이라는데 결국 4대 수행을 말해요. 요 40가지가 있어요. 선정을 닦는 방법 40가지 말씀해 선정이라보다 주셨는데 산매를 닦는 방법. 산매를 닦는 방법 40가지. 그러면 처음에 10가지 가시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시나 수행은 이제 의미가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도 이 선정을 닦거든요. 선정을 닦지만 가시나 수행은 그 플러스 2개의 의미가 있어요.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려면 이 가시나 수행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수행은 무색계 선정에 못 들어가요. 가시나라는 거는 뭐냐면 뭔가 확대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땅 가시나 하면 처음에 수행할 때는 땅을 이렇게 딱 만들어요. 통에다가 넣든지 안 그러면 땅에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그게 그대로 있어야 돼요. 보고 있다가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거 쉽지 않아요. 있는 게 나중에 그걸 또 확장을 해요. 확장을 해서 전 우주로 다 확장해요. 그래서 땅가시나 같으면 땅이 전부 다 온 세상이 땅으로 다 되는 거예요. 물가시나 같으면 물로 다 되는 그런 가시나가 10개 있는데 지수화풍 4개 하고 색깔 청황적백이라서 푸른색, 그다음에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 색깔 4가지가 또 있어요. 그다음 빛 가시나, 그다음에 허공 가시나, 공간 가시나. 그래서 가시나는 10개가 있어요. 눈을 감아도 그대로 다 보여서 확장돼서 보여야 그렇죠. 되는. 예를 들면 지금 컵을 이렇게 딱 보시고 눈 감고 컵이 있어야 돼요. 눈에.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장해야 돼요. 다시. 확대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거. 10가지 가시나 이제 들어봤고요. 그럼 10가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떤 걸 말하는 그건 뭐냐면 걸까요? 이제 이 사체 있잖아요. 시체.
시체의 이제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부푸른 거, 이 사체가 부푸른 거. 그 다음에 이제 검푸른 거, 색깔이 검푸러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드러진 거. 네. 그 다음은 끊어진 거. 네. 탁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 거. 그 다음 이제 물어 뜯기는 거. 예. 막 동물들에 와서 물어 뜯을 수 있다. 뜯어 먹히는 거.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네. 흩어지는 거. 이제 이게 시체가 이렇게 흩어지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난도질 당해서 네. 완전히 흩어지는 거예요. 또 피가 흐르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벌레들이 버글버글한. 그 다음에 이제 해골이 되는. 예. 이 어째 보면 이제 시체나 사체가 시간에 따라서 경과하는 모습. 예. 그 하나하나가 명상 주제예요. 그래서 10가지예요. 그게. 이 산매를 닿기 위해서 이것도 꼭 배워야 하는 그렇죠. 거죠. 옛날에는 이제 요 수행하려면 네. 시체 이래 갖다 놓는데 네. 화장하기 전에 네. 이제 있는 거. 어떤 경우는 그냥 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고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라고 예, 말씀해 그렇죠. 주셨어요. 이제 단순한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네.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를 보면 이제 부처님,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친 법, 그다음에 성가, 그다음에 계, 네. 그다음에 이제 보시, 예. 그다음에 천신, 예. 그다음에 죽음, 네. 그다음에 몸에 대한 이제 마음 챙김,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 네. 고요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아. 요 10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부처님 같으면은 열의 시포, 네. 그것에 대해서 어느 하나를 해서 부처님은 번뇌가 없으신 분이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10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네.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또 4가지 무색의 경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예.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4가지 거룩한 마음이란 거는 이제 성스러운 마음이란 건데 예. 우리에게는 사무량심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사무량심. 예. 그리고 이제 팔리어로서는 브라마 위하라라 해서 범주라 그래요. 사범주. 예. 그러니까 어떤 범천의 마음, 범천이 항상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사범주라 해서 사무량심. 그건 뭐냐면 자애의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연민의 마음. 네. 같이 기뻐함의 마음. 그 다음 평온의 마음. 네. 이것이 한량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국한된 게 아니라 예.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다 요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사무량심이에요. 그다음 이제 이 무색의 무색계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무색계 선정이 있어요. 예. 그 4가지를 내 무색계 어떤 선정 그렇게 이야기. 그렇군요. 40가지 중에서 38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머지 2가지는 각각 1가지라고 하셨거든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네. 네. 어떤 걸까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음식을 혐오롭게 보는 인식이에요. 음식. 네.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수행 보면은 탁발하러 가야 되잖아요. 탁발 가는 것도 좀 혐오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뭐 그런 거라든지 음식을 먹었을 때 막 침에서 섞이는 거 뱉어놓으면 좀 그렇잖아요. 미속에 그럴 수 든 것도 있죠. 생각하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10가지로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음식의 혐오에 대한 인식하고 한 가지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4대, 예. 4대를 분석하는 게. 그걸 우리 나중에 이제 4대 수행으로 나와요. 예. 그렇게 해서 40가지예요. 박사님 지금 40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기 근기에 맞는 거를 뭐 선택해서 네. 그것만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되는 건지 예. 40가지 모두 다 잘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어느 수행이 나한테 맞다. 예. 이 수행이 이 사람한테 맞다. 이제 근기에 맞는 걸 찾는 거는 부처님 외에는 안 된다 그래요. 그렇군요. 부처님 계실 때는 이제 이거 해라 이렇게 가르쳐 줘요. 예. 이거 해라 하면 바로 빨리 체단 코스로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 부처님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먼저 이걸 해보고 그게 이제 안 되면 또 다른 거 한다든지 그래서 시도를 해야 되는데 예. 보통 보면 이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수행 이게 네. 가장 무난해요.
나의 들숨과 날숨에 좀 집중을 해보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면 좋죠. 근데 이 선정을 닫는 방법과 도달하는 뭐 깊이도 좀 다를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면 주제는 40가지인데 네. 어떤 그 수행은 명상 주제는 근접산매까지만 도달하는 게 있고 네. 이제 초선에만 도달하는 것도 있고 삼선까지 도달하는 게 있고 사선까지 도달하는 사선만 도달하는 것도 있고 사선까지 도달하는 것도 있고 예. 무색계 선정에 도달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걸 간략하게 좀 보면은 네. 근접산매에만 도달하는 거는 아까 그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이 있죠. 네. 그 중에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뺀 나머지는 다 근접산매까지밖에 못 도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의 혐오에 대한 네. 인식하고 그 한 가지 분석, 4대 수행, 네. 그것이 근접산매까지 도달해요. 예를 들어서 이 4대 수행이 왜 근접산매까지만 도달할 수 있냐면은 네. 우선은 명상 주제가 많아요. 명상 주제가 하나가 돼야지 그것을 통해서 선정에 보통 들어가는데 이거는 명상 주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명상 주제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근접산매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고정이 딱 돼야 선정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선까지만 들어가는 게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하고 그 다음에 10가지 깨끗하지 못함. 예. 그거는 초선만 들어가요. 아. 왜냐하면 그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있어야 이게 성립이 되는데 예. 여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이제 삼성까지 들어간 게 아까 자비이사, 네. 자애, 연민, 가치 기쁨. 네 요거는 가지 말씀해 요 주셨어요. 세 가지는 삼성까지 들어가요. 아. 초선, 이선, 삼선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사선은 경험 못 해요. 그다음 사무량심 중에 평온은 사선만 딱 경험해요. 사선만.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가시나 수행. 예. 처음에 말씀해 예, 주셨던 예, 가시나 수행하고 그다음에 덜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거. 요거는 초선부터 사선까지 다 경험해요. 그다음에 이제 무색계 선정은 그 무색계 선정을 경험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선정을 닫는 방법과 그 깊이들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뭐 한 번씩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걸 좀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 자기가 보통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나파나사티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시작해요. 예. 해가지고 거기서 잘 안 되면 4대 수행으로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수행을 하기도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덜숨날숨으로서 사선정까지 도달했다. 네. 도달했다 하더라도 보통은 필수적으로 겪는 것들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덜숨날숨 그 마음 챙김으로 사선정 도달하고 바로 물질 수행, 정신 수행, 연기 수행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정의 어떤 지혜의 눈이 열리면 다른 것도 가능해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일까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이제 수행자 가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 사람. 그러면 요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은 우리 몸이 32가지로 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보는 게 또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그거 하고 뭐 가시나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고는 이제 보통 가시나 하는 사람들은 무색계 선정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40가지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네. 이래 해요. 해서 근데 이제 이 어떤 수행의 큰 틀은 네. 선정, 그다음 물질 수행, 정신 수행, 연기 수행, 윗바사나 요 큰 틀은 요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사람은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필요한 것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편이에요. 박사님은 이 40가지 다 해보셨나요? 어떤 걸 많이 해보셨나요? 근데 이제 이 보면 청정도로에는 40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40가지가 있는데 지금 수행이 가능한 거는 파옥센터예요. 이제 파옥센터에서는 예. 이 40가지를 24가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 24가지를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 40가지를 좀 모아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래 되는 거죠. 그 40가지 중에서 네. 이 10가지 깨끗하지 못하면 10가지잖아요. 네. 이제 시체가 예를 들면 뭐 부풀고 검 풀어지고 문드러지고 네. 요즘 시체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한 가지로 그냥 딱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름은 깨끗하지 못함인데 네. 자기가 언젠가 봤던 사체 있잖아요. 네. 어떤 돌아가신 분. 네. 그거를 가지고 해요. 아.
내가 볼 때는 그걸 가지고 10개를 대신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24가지를 네. 이래 그 24가지만 하면 응용력이 생겨서 네. 청정도로에 있는 책 보고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24가지를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경우는 이제 24가지를 다 했죠. 네. 예, 다 하고 보통은 이제 파악 수행에서 24가지 하는 순서는 네. 제일 처음에 아나파나사티 덜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에 대한 명상, 네.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그걸 해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가시나 수행을 10가지를 해요. 네. 가시나는 10개 다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무색계 선정으로 들어가요. 예. 무색계 선정 끝나고 사무량심을 해요. 사무량심하고 예. 그 다음에 사무량심 수행 끝나면 사보호명상이라는 걸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24가지 어떤 그 삼매 수행은 다 끝내는 거예요. 박사님은 그 파옥센터에서 24가지를 그렇죠. 해보신 네, 거네요. 다 했죠. 예.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파옥수행이란 거는 사성제를 예. 이 아주 이래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알고 보는데 초점이 가해진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게 되면 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네. 또 마음이란 게 어떤 거고 마음이 잘 다스려지고 선정에 들어가면 어떤 강력한 힘을 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존재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뭐 사람 동물만 있는 걸 알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음에 이제 선정의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어떤 여러 존재들도 또 보게 돼요. 네. 보게 되면서 이 어떤 소위 말하면서 부처님이 보신 세계, 불교적인 세계관을 그대로 이래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의문이 하나도 없어지고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뭐 귀신 보면 두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어져요. 어떤 허상을 이제 안 보게 되죠. 실상으로. 박사님 혹시 그 해보신 것 중에서 제일 잘 맞다고 생각되는 주제가 있으셨어요? 나는 뭐 특별히 뭐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는 하나하나대로 다 맛이 달라요. 예. 가시나 수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물가시나다. 그러면 온 세상이 물이에요. 만약에 뭐 홍수가 나오면 그 세상이 될 거예요. 그 나름 무색계 선정은 또 천상의 세계를 좀 경험할 수 있어요. 하여튼 선정마다 예. 좋기는 사무량심이 참 좋더라고요. 사무량심. 예. 자애의 마음, 연민, 가치 기쁨, 네. 평온. 이거 할 때 참 마음이 장애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예. 자신에게 맞는 이 명상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다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일단은 파옥센터에서는 24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이 24가지를 다 해봐도 네. 나한테 맞는 거는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없죠. 24가지가 다 했는데, 시도만 하고 예, 예. 안 됐을 경우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우선은 뭐 점검해야 될 게 정말 열심히 했는지, 예.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했는지, 네. 내가 이래 보니까 수행을 할 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딱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야지 예. 조금이라도 옆길로 세면 결과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때는 네. 언제나 어떻게 했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잘 점검하고 거기서 고칠 수 있는 걸 고쳐가지고 또 해보면은 되기도 하죠. 일단 걱정할 필요 없이 수행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다 보면 또 뭐 부족한 거 다 찾아가는 길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27살에 경찰 간부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여름쯤에 질문을 여러 개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같이 뛰어나신 분들이 출가하지 않고 제가자로 남아있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출가하지 않더라도 제가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박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궁금증도 좀 살짝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가인으로 사는 거는 또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네. 그 인연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제가의 삶을 유지하는 또 인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꼭 출가만이 네. 어떤 불교 수행이나 불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불교 TV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불법을 홍보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제가 신자로서 또 노래가면 저래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또 할 수 있고 네. 나는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소행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고 해서 자기한테 좀 도움 안 되는 거. 불선법 이거는 놓고 항상 우리 마음이 아침에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선법으로 가득 차게끔 한다면 뭐 출가든 재가든 뭐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방송을 보고 또 궁금한 점이나 고민 나누고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음테라피 홈페이지에 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있습니다. 샵 1252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행복 처방전 받을 시간인데요. 어떤 예. 내용일까요? 이제 마음을 모으는 네. 이제 선정 이런 훈련 수행을 통해서 어떤 선정 상태도 가까워지겠지만 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는 훈련을 잘 해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쉽게 놓고 네.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놓는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선정 수행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는 이제 선정을 구체적으로 닦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나파나사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그리고 그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이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을 그 수행을 할 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밟아서 예. 선정에 들어가는지, 또 초선, 2선, 3선, 4선 어떤 상태인지 이제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이야기할 겁니다. 네, 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예, 거네요. 그렇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붓다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